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다른 말로 그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 순종하기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진짜로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려고 그를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듭니다. 하나님은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시고는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양으로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여 받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것일까요? 통과하지 못한 것일까요? 통과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힘든 테스트를 하신 걸까요?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실 텐데 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테스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이미 아셨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음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내려놓기 가장 힘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망설여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내려놓아야 할 이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삭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시험은 사실 이삭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받으시려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큰 자기 부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과 타협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침묵하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 침묵을 통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릴 최고의 예배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순종입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셨지만 주님은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수풀에 걸린 순양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뻔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서 심판하신다 해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심각한 죄인이죠. 하지만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이삭의 생명을 취한 것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생명을 취한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신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며 나의 생명임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적용이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나를 내어드리는 영적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힘든 시험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까? 아니면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나를 부인하며 올려드릴 적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영적 예배임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우리 안에 이삭이 있다면 주님 망설이지 않고 나를 부인하는 적용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영적 예배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따라 나를 부인하는 적용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작은 적용 하나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